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 형식화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고 겉모습, 껍질만 있는 그런 신앙이 신앙의 형식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세상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세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증상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보면 10가지 중에 3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부분뿐이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세속된 삶, 세속화된 신앙생활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언제나 세상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세속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두 가지 형식화된 신앙과 세속화된 신앙 정말 조심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형식화되고 세속화된 신앙에 대한 경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신앙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18절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의 의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세도 십계명 받을 때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만큼 금식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식을 하면서 왜 금식을 해야 하는가를 미리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받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잡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예배의 행위나 기도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합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이 답이 없습니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의 의미는 금식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내 안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금식기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3일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10일, 20일 하는 경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금식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정말 내 심령이 살아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죠.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더 높은 차원,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은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더 확대되며 또 악하게, 약하게 결박당할 일이 있다면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일주일에 무려 2번씩이나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모세율법을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1년에 무려 100번 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하면은. 그렇게 그들이 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의 형식만 열중했다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게 뭐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금식하는 것 자체에만 그들이 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가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왜를 우리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답변을 3가지로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집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19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할 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축하객이 있어요. 흥겨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는 혼인 그 기간이 무려 1주간 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쁨의 소리, 매일같이 즐거운 소리가 있는데 그 기쁜 장소에 슬픈 기색을 하는 것은 잔치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아왔는데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기쁜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므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잔치집에 대해야 합니다. 왜? 그곳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은 금방 시듭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한 가지. 예수님의 경우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악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때를 말씀하시는데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는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침체가 되고 둔해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세상 요소로 가득 찹니다. 세상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에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금식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찢으라는 우리 마음을. 겉으로 드러난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죄악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먼저 드릴 것은 뭐냐?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오래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예배도 그 기도도 그 금식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을 다하라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갈망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을 닫고,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닫고 하나님 1대1로 맞서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은 낡은 생배 조각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배 조각은 지금 새로 짠 천으로 질깁니다. 그리고 신축력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옷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옷은 아예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도하거나 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앞세웠지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강조한 금식과 할례와 희생 제사들이 인간의 생명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속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그들이 삼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계속 트집을 잡고 계속 시비를 붙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그 사고가 낡은 유대주의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믿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낡은 생각, 낡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탈피하고 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로 주님 앞에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말씀 받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새해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적어도 새해교회 성도들 먼저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생일이니까 각자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현이 할 것이 있고 또 제가 할 것이 있고 또 갈래비 할 것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현이는 이제 뭐 조그마한 그 케이크 같은 거 했었고 저도 뭐 하나 했는데 갑자기 갈래비가 오늘은 제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레스토랑에 가서 갈래비 내는 돈으로 생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레이드 9인데 이 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생신 때 물론 저희 짜장면 먹었습니다. 짜장면 먹었는데 그 먹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떨 때 보면 철이 참 안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이가 좀 그래서 성장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느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길에 흘려버릴 수 있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포도의 특징이 뭐냐면 발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포도가 제대로 담지 못하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포도주를 제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한 가지로 기독교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부대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내 것으로, 내 삶의 양식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철학으로, 목표로 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10분의 묘를 보게 되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 속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을 길가에 뿌린 씨라 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길가에 있다는 말, 이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그것이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깨달았냐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딱 알고 그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뿌리내지 못하도록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그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왜? 잘못하면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 거 아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은 다릅니다. 개혁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된 것, 형식적인 것, 이런 신앙을 제거하고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겉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적어도 주일날 우리가 양복 교회 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겉모습은 다른.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속마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이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세상 가운데 참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만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모든 것 다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새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쁨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형식화될 수 있고 세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다는 것.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